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21페이지 정도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풍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살이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오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다같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가운데 제목입니다. 시작. 일어나서 돌아가니라. 일어나서 돌아가니라. 탕자의 귀양 11번째 설교이자 회개란 무엇인가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네 번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탕자는 상속자로서 모든 권리를 포기함과 동시에 사후의 모든 처분을 전적으로 아버지 손에 위탁함으로써 그의 사죄와 회개의 진실성을 스스로 증명해냈습니다. 특히 저 스스로 뉘우친 사실을 방증이라도 하듯이 아버지 앞에 잘못을 자백한 부분이 인상적인데 자신을 한껏 낮추고 잘못을 시인하는 회개의 고백 이후에 그는 비로소 회복의 은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무엇이 중요하다? 죄인의 자백은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회개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성경은 자기가 저지른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죠. 다시 말해 송구한 마음이 봄의 새싹처럼 피어오르면 입을 틀어막지 말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백하도록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 이익과 위신 따위 계산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여 자백하십시오. 더 나아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유 때문이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참된 회개의 자백을 통해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경각심과 믿음의 근육이 생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계기가 바로 거기서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자신을 진실하게 드러내고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과 교제하기를 매우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성경의 독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야, 탕자가 아버지 앞에 이제 진심으로 뉘우쳤으니 이제는 해피엔딩만 펼쳐지겠구나 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이야기의 결말은 사실상 현실과 매우 다를 뿐더러 여러분, 아버지의 용납과 용서가 현실에서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탕자의 죄질은 우상숭배만큼이나 악하고 그만큼 용서받기가 쉽지 않은 잘못이었기 때문이죠. 자,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지만 탕자는 감히 입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될 말을 아버지 앞에 함부로 내뱉었고 또한 불량한 태도를 보이면서 말도 안 되는 파렴치한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는 찢어 죽여도 시원찮은 놈, 미역국이 아까운 자식이란 욕도 모자란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아들로서 대접받는 일은 생각조차도 못했던 까닭에 오죽하면 저 스스로 뭐라고 자백했던 거예요?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고 자백했던 것이죠. 게다가 어떻게 했어요? 품꾼이라도 써주시면 감지덕지하겠습니다 하고 간청했던 것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자기가 아버지께 저지른 일들이 도덕과 상식을 뭉개버린 일이었고 또한 율법의 명령을 완전히 거스르는 짓거리였음을 자기 스스로 드디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탕자와 같은 이 못된 자식을 어떻게 대접하고 다루었기에 제가 탕자의 이 귀향과 아버지의 용서를 현실과는 아주 거리가 먼 일처럼 제가 판단했을까요? 자, 여러분, 부모 공경과 효도의 개념은 유교의 가치관이 오랫동안 지배했던 동양 문화권에서만 존재하는 관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부모 공경과 효 개념이 유교보다 더 강했다고 볼 수 있는데 성경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종교 지도자이자 신학자인 존 칼빈이라고도 하죠. 존 칼빈은 십계명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죠. 자, 우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지켜야 할 도리와 본분에 관한 계명으로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대신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 명령으로 명명했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와 본분에 관한 계명으로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을 대인계명, 사람을 향한 계명이다, 사람을 향한 법이다 라고 규정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리와 본분에 관한 대인계명에서 5번째 계명에서 맨 처음 등장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5계명인 이거예요.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대인계명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계명이에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당신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섬겨야 할 대상으로 누구를 꼽으신 거예요? 부모를 꼽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지라도 보란듯이 부모를 거스르고 대적하는 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기 마련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에도 부모를 구타하거나 업신여기는 불량한 자식들이 존재했었는데 성경은 그들을 아주 단호하게 정죄하고 무섭게 저주했습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을 볼게요. 이 저주의 메시지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무슨 말이죠? 효도하는 놈들은 이렇게 독수리에게 쪼이고 까마귀에게 쪼일 것이다. 이렇게 저주하는 내용이죠. 부모를 멸시하는 자들을 향한 이 무시무시한 저주를 보십시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폐륜을 저지른 자식을 둔 부모는
고을에 하다 자기가 감당이 안 되면 고을의 장로님들에게 그를 고발해요. 그러면 그 장로들은 그 아들의 폐륜 행위를 분명히 확인하죠. 이제 수사를 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실이 확증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악을 저지른 그 자식을 돌로 쳐서 죽이라는 명령이 있을 정도입니다. 신명기 21장 21절. 돌로 쳐 죽이도록 부모에게 그 고난을 준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신앙과 부모 공경을 분리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맥상통하는 원리이자 동일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의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극단적인 보수적 신앙관에 사로잡힌 신앙인들이 자꾸만 우상숭배나 조상제사에 결부시켜서 부모 공경과 효행을 등한시 여기는 잘못을 손쉽게 저지릅니다.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이 말이죠. 게다가 부모가 불신자라는 이유만으로 홀대하고 무시하는 신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닌다고 무시하는 자식들 말이죠. 그래서 제 부모를 신앙의 회방꾼, 미련한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마귀의 앞잡이처럼 여겨 대적하는 멍청한 신자들도 참 많아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신랄하게 비판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들의 위선적 신앙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1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야, 하나님 앞에 나는 할 도리를 다했으니 부모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봉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궤변을 습관처럼 떠받들었었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궤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무섭게 비판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11조를 내고 안식일을 지켰다고 해서 부모를 등한시하는 것을 정당화하느냐? 너희들이 죽일 놈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도 부모 공경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고 부모를 멸시하는 자에 대해서는 무섭게 아주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부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부모 공경의 도리를 따로 떼어놓지 않고 오히려 동전의 양면처럼 밀접하게 연관된 것임을 장황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처럼 성경은 부모를 무시하는 등의 악한 일을 저지른 자식을 저주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 해코지하는 자식을 무섭게 징벌하고 심지어 처형하도록 명령하고 있죠. 자, 이쯤에서 중요한 질문. 우리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 이야기의 주인공인 탕자가 18절에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죄를 자백하겠다 하고 결심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는 어떤 각오로 아버지께 돌아갈 작정이었는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정은 무슨 작정이었을까요? 죽음을 각오한 일이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각오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고향에 돌아가자마자 아버지 앞에 바짝 엎드리면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지난날의 잘못도 대충 수습되겠지 하며 꼼수를 부린 게 아닙니다. 꼼수를 부린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의 결심은 오히려 그의 귀향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위험하고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보다 아버지의 재산을 더 귀하게 여겨 이 달아난 탕자는 그야말로 고향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돌팔매질 당할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갖췄기 때문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돌 맞아 죽을 각오로 귀양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제는 여기서 못 살겠으니까 그냥 돌아가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나 회개의 보상 따위는 진즉에 포기했고 오히려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처지였는데도 귀양을 결정한 일은 여러분 그의 회개와 참회가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온 진심이었음을 방증하는 또 다른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탕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저지른 죄값을 치르려면 돌에 맞아 죽는 수밖에 없다. 아니 나 같은 놈은 죽어도 싸다 하고 생각하면서 돌아간 거예요. 나 같은 놈은 죽어도 싸다 하면서 돌아간 거예요. 이 부분을 유념하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구별하십시오. 탕자는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피해자를 위한 책임감 있는 행위이기는커녕 오히려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에 더 가깝기 때문이죠. 그래서 탕자는 죄값을 톡톡히 치르더라도 도리를 다하자 하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이게 회개죠. 이게 회개죠. 그리고 그 결심이 확고하게 서자마자 고향을 향해 일어났던 것입니다. 게다가 생각하고 결심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았죠. 실제로 죄값을 치를 각오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절에 기록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하는 말씀을 손쉽게 결정할 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당연하죠. 죽기를 각오하고 결정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의 행동과 그 행위는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죠. 그 행위가 마음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를 그의 행동이 증명해 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속사람이 변한 까닭에 그의 행동과 생각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는 어떤 특징을 나타내고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행동과 행위의 변화예요. 변화가 회개의 중요한 요소이자 강력한 증거입니다. 변화. 그리고 그 변화는 내면의 생각과 외면의 행동 모두를 포함하기에 둘 중 하나라도 변화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진정한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서 죄책감을 느끼지만 실제 행동과 생활은 전혀 변화가 없는 경우가 있죠. 또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는데 어쩔 도리가 없어서 자백하고 뉘우치는 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둘 다 진정한 회개와는 거리가 멀어요. 이처럼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위선적인 태도와 행위로 나타나지 않은 생각은 진정한 변화가 아닐 뿐더러 올바른 회개와도 거리가 멉니다.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내면의 진정한 변화는 외면의 행동으로 나타나기 마련이고 더불어 달라진 태도와 변화는 내면의 변화를 증명해 줍니다. 우리말 성경이 회개로 번역한 히라버 단어가 뭐라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메타노이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단어는 원래 때늦은 교정, 후회, 가책 등의 뜻과 함께 판단이나 생각, 마음의 변화 등의 뜻으로도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뜻하는 이 메타노이아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회개로 번역한 것이죠. 회개로 번역한 거예요. 이 메타노이아, 마음의 변화를. 즉 진정한 회개는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마음과 내면의 변화가 진정한 변화임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메타노이아라는 변화, 이 단어의 뜻이에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마음의 변화 없는 행동의 변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잠시 잠깐 변화하는 것처럼 남을 속일 수는 있을지언정 여러분 가면 무도회는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끝나기 마련입니다. 생각하고 느끼는 것,
그리고 그 생각과 느낌을 말로 내뱉는 일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건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많이 고민하고 깊이 공감한들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극진히 섬긴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대견스럽게 여기면서 그런 생각을 가진 자신이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르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 생각은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아니라 망상에 불과합니다. 망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을 읽고 기도에 힘쓰며 주의 길을 따르겠다 하는 생각과 결심만으로 기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으십니까? 생각과 결심만으로 기뻐하는 분이 아니세요. 도리어 성경은 행동으로 증명되지 않은 신앙을 무섭게 정죄하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기 보십시오. 여기 딱 그대로 나오죠. 행위로는 부정해요. 이분 그렇게 드립다 말하면서 행위로 부정하는 자들을 사도 바울은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한다 하고 말하지만 정작 그분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행위를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가증스러운 인간, 복종하지 않는 자, 악한 놈으로 불렀습니다. 이처럼 행하지 않는 믿음, 보이지 않는 사랑, 변화 없는 회개는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모든 신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속사람의 거듭남과 내면의 변화는 반드시 변화된 삶과 행동을 낳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했는지 내가 결심하고 느낀 것이 무엇인지로 판단하는 분이 아니세요. 너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 네가 느낀 게 무엇이냐, 어떤 결심을 했느냐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오로지 우리의 행위와 행동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교훈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로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뭘 보고 판단하신대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 이쯤에서 탕자가 돼지 사료조차 배불리 먹을 수 없는 참혹한 자리에 마냥 주저하지 않고 거기서 일어나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참혹한 처지가 끔찍할 정도로 혐오스럽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어느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도 송구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버지를 싫어하는 마음이 꽉꽉 차올라서 망설임 없이 먼 나라로 떠났던 것처럼 이제는 아버지께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도리를 다하고픈 마음에 돼지와 뒹굴던 곳에서 일어나 고향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향수병에 젖어 고향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또한 그의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쳤을지라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문 채로 사죄의 행동을 나타내지 않았다면 그 역시 진심으로 뉘우쳤다고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뉘우친 게 아니라 그냥 후회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죄와 거짓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여전히 불의와 불법을 일삼고 있는 중입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죄에 적응한 상태임이 틀림없고 또한 그 상태에서 오는 안정감과 이득을 놓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죄에도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죄가 주는 안정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술, 마약, 도박 등의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늘 입버릇처럼 끊고 싶다 하고 말은 하지만 얼마 못 가서 또다시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화투판에 앉아있기 일수 아닙니까?
끊고 싶은 마음이 일부 존재하고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상 그 마음은 거기서 얻는 즐거움과 익숙함에 거의 잠식된 상태임을 명심하십시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죄 자체에 대한 혐오와 미움, 그리고 거기에 잠식된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 게다가 선하고 옳은 것을 기뻐하고 더 나은 자신의 모습을 갈망할 때라야 진정한 사죄와 회개는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형리 순서에 따라서 회개했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계시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역대하 7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회복의 비결이에요. 유다 민족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징벌을 당했을 때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지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회복의 첫 단추로 제시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아라. 여러분, 이것이 회복의 열쇠입니다. 그러나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전에 있죠.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게 먼저예요. 즉, 악한 곳에 발을 담근 채로 낮추고 기도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예?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겸손히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할지라도 그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먼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또한 부패한 습관과 불의한 마음을 버리지 않은 채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아봤자 그것도 소용없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겸손과 기도도 악한 길에서 떠난 뒤에라야 의미가 있고 효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악한 길에 머문 채로 짓거리는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듣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많은 신자들이 놓치고 있죠.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어제도 도청 앞에 모여서 확 주구장창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극우 세력들이 모여서. 예?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저는 안 들으신다고 100% 확신합니다. 예, 저는 그거는 확신할 수 있어요. 물론 죄인은 스스로 회개할 능력조차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돌이켜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고, 악한 길에서 떠나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것도 오직 은혜로 인해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은혜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먼저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사명을 받은 그가 맨 먼저 선포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맨 먼저 선포한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 제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복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회개의 씨앗이 한 사람의 마음에 뿌려진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은 반드시 회개의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나타나거나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애초에 씨를 뿌리지 않았거나, 두 번째, 심은 씨앗이 제대로 자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죄할 마음이나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셨다면 저와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서 사죄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에 캥기는 게 있으십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자백하십시오. 내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사과하십시오.
그래서 회개의 싹을 틔우고 주렁주렁 회개의 열매를 맺으십시다. 죽은 땅에 심은 나무처럼 말라 비틀어지기를 거부하고 예수의 생명의 뿌리를 내린 나무가 되어서 생명과 사랑의 열매를 맺읍시다. 언제까지 돼지우리에 주저앉아 있을 텐입니까? 또한 죄책감과 후회만 잔뜩 짊어진 채로 마냥 시들어가는 인생을 살 텐입니까? 안타까운 일은 대부분 사람이 그런 상태에 적응한 채로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하기 일수인 우리, 죄가 제공하는 즐거움에 매료되기 일수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선한 것으로 착각하는 우리, 불의와 불법이 난무할지라도 안정감을 누리고 이익이 있으면 괜찮다 하고 생각하는 미련한 우리, 여러분, 그렇게 죄의 생리에 아주 잘 길들여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불신앙을 깨닫고 불순종을 뉘우칠 마음이 샘솟았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인 줄 알고 당장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움직이십시오. 안주할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얼른 떠나십시오.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방황해도 차라리 방황하는 게 낫습니다. 주저앉지는 마십시오. 의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상태에서 돌이키십시오. 죄와 사망의 거대한 수레바퀴에 짓눌려 죽어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그 나라를 향한 믿음의 여정을 용감히 떠나십시오. 물론 익숙하고 안정적인 죄의 길을 떠나 거기서 누렸던 즐거움을 포기하는 일은 당연히 쓰라린 통증과 희생과 손해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탕자는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돌팔매질 당해 죽는 것보다 회개하지 않은 채로 죄에 매여 죽는 게 더 끔찍하고 무섭게 와닿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귀향을 결정했던 것이죠. 맞아 죽더라도, 아버지께 동네 사람들한테 맞아 죽더라도 내가 이 자리에서 죽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서 일어났던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잘못을 뉘우치려고 용감히 일어나 고향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